이 비석을 저희가 이틀 만에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50불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필요하십니까? 자, 이래도 충격이 안 가면 예, 오늘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은혜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대시의 삶을 살아가기 뭐 이런 제목으로 다룰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비석 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십시오 라고 질문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비석 안에서 지금 바로 대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비석 안에 있는 대시는 10월 27일과 11월 30일 사이에 있는 바로 작은 부호입니다. 대시. 우리가 삶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 짧은 대시의 순간을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이걸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속에는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족과 함께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친구와 친척과 또 내 하던 일과 온갖 상처받은 일, 아픔을 겪은 일, 성공한 일, 실패한 일, 수많은 내용들이 이 속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이것을 우리는 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피하지 마시고요, 남의 일이라고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이 비석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 한 달 뒤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명기 하면 누가 저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0장 뭐가 떠오르십니까? 모세는 3번의 설교를 했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그러면 3번째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 3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그 3번째 마지막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지 않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디냐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느보산에서는 바로 아래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에는 뭐가 있죠? 가나안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오늘 남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말을 마친 다음에 자신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모든 열정,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핵심, 이 내용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 동안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다시 한번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택을 잘합시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일어서서 봉독한 내용이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대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 받으셨습니까? 목사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묘지에서도 하죠. 납골당 앞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교를 비석 옆에서 하거나 비석 앞에서 합니다. 오늘처럼 비석 뒤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시청각 재료를 동원해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길을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보세요. 자,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이 있어요?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길이 있다고요? 이것만 찾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 이 두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매 순간마다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이 넥타이를, 지금 메고 있는 넥타이를 딱 꺼내놨어요. 넥타이를 제가 이것을 맬 것인지 다른 색깔을 고를 것인지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선택은 내 일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선택을 하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가요. 한마디로 자신을 가꾸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남들의 평가에 막 휘둘리고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살아가요. 넌 안 돼. 이것뿐이야.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을 묶어버려요. 코끼리가 어릴 때 한번 묶였던 줄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일생 동안.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그 리더십이 몇 살 때 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까? 예, 80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나이 많고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험한 표현할까요? 늙은 양치기, 그 모세가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성경 5권 기록했죠. 그 백성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갔죠. 내 자신을 내가 한계에 묶어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죠. 신약에 와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가, 그 무학력자가 주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교회의 반석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인 디와이트 무디가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미국 교회 부흥의 리더십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존재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일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놀라운 도구로 쓰시려고 작정을 했어도 문제는 의도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느냐, 이것이 조건 아니겠습니까?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 내가 결단하지 않는 한 성취는 되지 않습니다. 피해가는데 어쩔 겁니까? 좋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안 하겠다는데, 귀한 일을 맡겼는데 내가 거절하는데.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날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냐,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을 하는 길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정말 그런 삶을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배울 것인가? 그것도 균형 감각 있게 내용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모범을 따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삶을 추적하면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범이신 주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후회가 없는, 가장 성공적인, 정말 단 한 달을 살아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후회 없는 삶의 선택 첫 번째는요, 열정적으로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숨을 몇 번 쉬었냐, 이거를 뭐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인생을? 아니죠. 그 인생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압도되고 매료된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그럭저럭 생존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내게 직장 주어졌으니까, 내게 뭐 가족이 주어졌으니까 그럭저럭 살아보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럭저럭 생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들 꿈이 뭐였습니까? 다시 마이크 드릴까요? 여러분의 꿈이 뭐였습니까? 장군, 대통령, 뭐 많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꿈들이 어느 날부터 다 잃어버렸죠? 이 꿈을 잃어버렸죠? 살다 보니까 상처받죠. 문제들을 자꾸 맞닥뜨리죠. 삶은 점점 바쁘게 돌아가지요. 이것저것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요. 그 결과는 꿈이 한쪽으로 막 밀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꿈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얻게 하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정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정과 풍성한 삶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 함정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함정? 사단의 함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의 함정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다 옳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받아들이자. 그런데 뭐 오늘이 꼭 날인가? 조금 미루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야, 너 뭐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그렇게 풍성한 적이 있어? 평안은 있었지만 풍성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천천히 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아니야,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살 수 있지, 난 헌신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지없이 다시 공격을 하죠. 뭐라고 공격할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런데 오늘은 이런저런 사정이 있잖아, 조금 미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해. 추스린 다음에 좀 해. 사단은요, 이 작전을 놓질 않습니다. 계속 뒤로 미루게 하죠. 언제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신이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날은 오늘입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날은? 사단이 좋아하는 날은? 그렇지요, 내일이죠. 미루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자칫하다가는 언젠가 나중에 여기에 갇혀 살아가요. 뭐 일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정리가 되는 언젠가는 난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젠가는 정말로 행복하게 되겠지. 언젠가 내가 바쁘지 않게 될 때에 아이들과 조금 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내 기업을, 내 일터를 승진을 좀 하고 돈 좀 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다음에, 계속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생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세월이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세월 자기도 몰라요. 여기 이제 곧 태어날 아이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태어난 아이도 있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세월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십니까? 며칠, 몇 주 됐어? 얼마 남았어?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측정하죠? 너 몇 살이야? 며칠이 몇 살로 올라갑니다. 30대, 4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측정해요? 10대,
10대, 20대, 50대로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70대, 80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귀한 삶의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상에 아예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이고 그는 삶을 살았냐면 어제 밤은 어제로 끝났다. 이거를 늘 써놓은 거예요. 어제는 어젯밤으로 끝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썼습니까?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이 일을 하지 유혹에 밀리지 마세요. 내일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하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퇴보만 되고 있죠. 계속 오늘을 승리하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의 두 번째 선택은 따라서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사랑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삶은요, 내가 뭘 이뤘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뭘 어떻게 샀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놓고 가기 싫어도 그것들이 다 떠나요. 그럼 뭐가 남죠?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했느냐,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경의 요약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잘 아시네요. 너무 잘 아시네요. 예수님은 당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아셨을 때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발을 씻어가면서, 마지막 성찬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이 참 미련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요, 자신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리고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떤 상을 받았지? 내가 어떤 디그리가 있지?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어? 못 이루었어? 이런 거에 계속 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물론 남에게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때 그것도 일순간이죠, 일순간.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기억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보죠. 이걸 보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온몸을 다하여 사랑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아니, 저 사람은 가족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이것만 기억을 해요. 왠지 아세요?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되 뭐 하나만 남아요? 잘 아시네요.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장로님을 보내고 권사님을 보내면서 참 이런저런 목사로서 많은 마음, 많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을 준비시켜야 하는 이 목사의 책임, 얼마나 절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틀림없이 그 마지막을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고, 그분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그 다음에 남겨질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한 달만 살아보자는 것이죠. 후회 없는 그 사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기쁨을 알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맞습니까?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한마디로 실패하지 아니하나. 제가요, 어느 사업장을 신방 갔는데 여기 계십니다, 지금. 그 사업장 처음 오픈한다고 사업장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다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 당황했어요. 사업장 그러면 형통, 부요, 충성, 이런 구절들을 하나님이 주실 법한데 사랑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한 분이 그래요. 예, 이 사업장에 정말 사랑이 필요해요.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들의 관계되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흐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청년은 날마다 저에게 오면 자랑을 해요. 목사님, 우리 회식하면요 끝내주게 먹어요. 그런데 술은 없어요. 이래 가면서 사랑이 넘친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멋진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삶.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요. 뭐죠? 용서. 용서가 걸려서 사랑이 잘 안 돼요.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 용서 못 하겠습니까? 해야죠. 풀어야죠. 아니, 용서만 해서 어쩝니까? 용서도 받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것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게 우리 가운데 삶에 흘러넘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관계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근본적인 동기와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하는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 겸손히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는 것. 끝까지 겸손히 배우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그 수많은 희생, 순교자를 다 내면서 여러분 손에 이 성경이 왔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삶의 지침서죠. 우리 예수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사셨습니까? 하늘 왕자 버리고 이 땅에 온 것도 겸손한데 심지어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겸손의 절정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까지 져버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일 내 삶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을 닮는 일에 주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죠? 말씀 묵상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 인격을 우리 안에 형성시키는 것이죠. 말씀에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 파고 들어가고 묵상하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와를 결정을 짓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이런 일들이 싹 사라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디는 어떻고 이거는 요즘에 싹 없어졌어요. 앉으면 서로 화기애애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얼마나 제가 따뜻한 교회 분위기 때문에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어울려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보상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예. 여기 성공,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성공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성공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끼리 모였을 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성공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못된 결정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떤 때였냐면 저 혼자 저 생각을 제 마음대로 했을 때 여지없습니다. 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첫날 매일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드리세요. 겸손하게. 사업장에서의 첫 시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첫 수입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세요.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도하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모든 생각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결과가 뭐죠?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네 번째는요, 담대히 떠나기를 선택하십시오. 뭐라고요? 담대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등바등 끝까지 더 살아보려고 끝까지 온갖 힘을 다 써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겨울을 준비하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세요. 정말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아니, 겨울이 오면 겨울 옷도 꺼내고 여름 옷 집어넣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가 가끔 장례 예배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입관, 발인, 하관, 이 예배 절차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가 있고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포커스는 뭐죠? 환송입니다. 천국에서 제외할 것을 우리가 기약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담대하게 떠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담대하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예,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야, 나 떠날 준비 됐어?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야, 나 떠날 준비 됐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요, 준비된 모습으로 살다가 담대히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떠나는 순간을 준비하고 사는 그런 삶에는요, 예,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 아세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냥 물론 편하게 잠자듯 떠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차 여러분들이 누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면 운동 경기로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막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관심 있게 보죠? 부모님이 지켜봅니다. 내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는가? 등수에는 들어가는가? 오늘 잘 뛰고 있는가? 자식 놓칠까 봐 아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자식이 뛰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눈이 누구 눈이에요? 부모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불꽃같이 지켜보시고 계세요. 잘 달리고 있는가? 우리 아이가 오늘도 일터에서, 모든 만남에서, 관계 속에서 얘가 정말 잘 달리고 있는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쓰러지고 저렇게 달리지 않는가?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 이 지금 빌딩 안에도요, CCTV가 얼마나 달려있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담배 피면 여하세 피지 마세요. CCTV에 다 촬영이 돼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생이 CCTV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가 감찰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서 보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보상을 안 하시겠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갚아줘야지. 어떤 때는 예배 와서 하나님, 저 상하고 지쳤지만 예배만큼은 성공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주시죠? 예, 틀림없이 보상하세요. 마음의 평안 주시고요, 성령의 감동 주시고요, 눈물도 주시고요, 예배의 감격 속에 여러분을 몰아넣으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다가 내가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천국 가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만 더 격려해 주세요. 잘 달리고 있어. 열심히 달려가자.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한번 해보세요. 격려하세요. 오늘 후회 없는 삶 4가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하나하나 구체화가 될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진행이 됩니다. 30일 특세 딱 오시면은 빠른 분은 첫날, 늦어도 둘째 날, 아니 어떤 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여하는 그 순간 정말 잘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왜 이렇게 화려해? 저 깃발은 뭐야? 이렇게 보셨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열정적으로 살라. 이게 첫 주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사랑하라. 두 번째 주에 다루고, 세 번째 주는요, 겸손히 배우라. 네 번째 주는요, 담대히 떠나라. 이것이 30일간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또 염려가 돼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요약을 또 드립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준비를 했어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삼으십시오. 일생 중에 30일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감격과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도요, 지금 이 묘비 한 번만 보고 눈 감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묘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기다 여러분 이름 써드리고 싶어요. 남의 묘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인생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제 비목이 세워질 터인데 주님이 오늘 도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삶의 결단을 위하여 이제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떠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에서 제가 분명한 길을 선택하며 오늘도 걸음걸음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